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한 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놀랬던 것이 정말 크다였습니다. 와, 진짜 크다. 어떻게 보면 성전 자체는 더 큰 교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앞마당 그리고 곳곳에 있는 교육관 그리고 정말 큰 주차장 보면서 야, 여기는 마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갈보리 타운이라고 뭐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처음 왔으니까 이것 저것을 이제 둘러보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엘리야의 승천 그림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화풍에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선지자.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이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또 하나의 인물 누구? 에녹. 그 에녹의 장면도 그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양쪽 벽에 그 두 인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구약에 딱 4절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로 표현되어 있는 그 주인공 에녹.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인물 에녹. 대체 이 에녹은 어떤 업적을 여러분 남겼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에녹의 집안은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죠? 셋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인 자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만 보면은 에녹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한 일은 애 낳은 일이었어요. 무슨 가인들의 후손과 싸워서 크게 이겼더라라는 등의 그런 업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엘리야는 정말 많은 업적과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대단한 업적은 왠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은 일이었어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아니라 아내가 낳은 일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 사건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그런 일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흔히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다만 에녹의 태도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녹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아주 역설적인 이름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로 바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고 생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어느덧 차가워져 버린 부모의 그 육신을 보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죽음이구나. 세상과의 완전한 이별, 이 무서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을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여전히 굉장히 길다 보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은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은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에녹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연거푸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에녹이 살던 때에 하나님을 떠나간 이 가인의 세대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 동행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그 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300년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행을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여러분, 에녹을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냐 이 말입니다. 이 동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만, 그때만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저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시는 거지.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푸른 초장 나오면 그때 저 불러주세요. 혹시 그러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동행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곳만 골라 따라다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먼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뭘 가지고 나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긴 게 지팡이고 이렇게 된 게 막대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동행하실 때 이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실제로 목자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용도가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 그 용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이 지팡이는 어떠한 용도일까요? 바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리떼가 습격할 때 목자들은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팡이로 늑대들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거 분명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나 지키셨지. 나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 아찔한데 그때 그 사고 하나님이 나 안 지키셨으면 이 자리에 나 없어.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내 삶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지.
그 지팡이를 든 목자가 나를 지키셨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든 목자가요, 때때로 이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때때로는 기름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계세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그 선교사 자녀로 이제 사셨는데 그때 뭘 경험하셨냐면 목자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을 지키고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킨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어디에 부으셨으니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양들은요, 특히 여름철에 해충의 공격으로 아주 심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해충에 의해서 아주 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그 코파리라고 불리는 이 해충입니다. 그림 볼까요? 이 코파리라고 하는 해충이 이 여름에 특히 더 그러는데, 이 코파리떼가 어떻게 하냐면 작은 파리떼가 양들의 코점막으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은 며칠 만에 부화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양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아주 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들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머리를 나무나 바위, 잡목 같은 데 이렇게 갖다가 막 박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자신의 막 이렇게 자해하는 것처럼 갖다가 막 박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요, 반드시 그 코파리떼에 의해 병들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그 병에 걸린 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유, 유황, 타르가 섞인 이 올리브 기름을 그 양들의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 기름이 흘러 어디까지 와요? 코까지 와요. 그러면서 코에서 그 기름을 또 한 번 또 발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파리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거나 그 코파리떼의 습격으로 막 요동하고 요동치고 막 불안해하는 그 양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차 사그러들기 시작하고 그 동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지킴의 대명사가 바로 이 지팡이라는 겁니다. 저도요,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프라모델 장난감, 군인 장난감 만드는 게 제 유일한 취미 중에 하나, 취미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하루 용돈 주시는 게 한 5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야, 돈도 모았겠다. 이번에 어떤 군인을 만들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골랐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해병대 4명이 검은 보트를 타고 그렇게 이렇게 어디를 출동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다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조립이 안 됐으니까 이걸 다 하나씩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인 장난감을 완성시켜주고 서로 붙여야 되니까 초강력 접착제 있죠, 그 투명한 거, 그 초강력 접착제에 이제 구멍을 내서 이제 붙여야 되니까 이게 짜가지고 그 바늘을 찾는데 바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무식하게도 성격이 하도 급하니까 가위를 가지고 이 접착제 구멍을 아예 잘라버리겠다고 이렇게 싹둑 자르는데, 싹둑 자르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초강력 접착제가 제 눈으로 왈칵하고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게 무슨 일이라고 막 달려오셨어요. 그냥 눈이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통증이 그냥, 그래서 눈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말을 할 수가 있죠. 엄마 눈 뻔데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이 상황이 파악된 아버지는요, 저를 얻고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엄마는 이제 못 가셨고 그냥 저거 내 아들 그냥 실명하겠구나 막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뛰기를 시작하는데요,
뭐 지금처럼 카카오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사실은 그 개척교회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에 차가 없었어요. 무슨 차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업고 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업고 뛰시는데요, 한 20분 가까이를 뛰셨어요. 20분 가까이를 뛰시는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눈이 아프면서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아버지 등에서 흐르는 그 등줄기 땀이에요. 얼마나 무슨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저를 등에 업고 저를 위해서 뛰시는데 그 거친 호흡과 헉 하는 그 아버지의 호흡과 그 다음에 아버지 등줄기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그 땀, 그리고 아버지 그 목소리, 저는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평생 그 아버지와의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그 본드가 어떻게 눈동자는 또 피해서 들어갔고 또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다행히 그때 치료를 받고 잘 나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나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거리를 가봤더니 이건 도저히 초등학교 4학년을 얻고 뛸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초능력이 발휘된, 그때 그 아버지 그 거친 호흡과 아버지 등줄기에서 흐르는 그 땀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나중에 좀 한번 계속 가보시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무수한 일들은 우리는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목자의 손에 달린 이제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의 용도는요, 아까 지팡이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막대기는 양떼들을 때릴 때 쓰는 용도입니다. 때릴 때 쓰는 용도예요. 이제 무리를 이탈하려고 하면 너 어디 가 이놈 하면서 탁 때리는 거예요. 너 안 돼. 야, 저쪽 낭떠러져. 어딜 가려고 그래? 탁 때리는 용도가 바로 뭐라고요? 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들을 징치해야 할 때, 양떼들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에서 아주 적절하고 자세하게 때때로 막대기를 통해 매맞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한다고 하세요.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양이라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국이 있어야 돼요? 매맞은 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맞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이에 막대기로 맞아본 경험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여러분들 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 정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 그때 하나님께 매맞았지. 지금도 그 흔적이 있지. 여러분, 이것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면 그래서 이 막대기에 자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그 흔적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환도뼈가 부러진 누구? 야곱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은 자국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서로 상보적 존재처럼 서로를 보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보완하는 상보적 존재로서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추억을 말씀드렸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셨던 아버지.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맨날 좋을까요? 맨날 아버지와 하하호호 할까요? 아니죠. 맨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29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와의 어떤 큰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크게 다퉜어요. 늘상 순종하던 이 아들이 크게 처음으로 반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약 한 2년간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제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제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 2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운 시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잊지 않았던 건 그때 초등학교 때 나를 지키시던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아버지랑 너무 힘든데 그때 아버지가 나 지키셨지. 그때 나를 위해서 그 고통 참으며 뛰셨지. 그 아버지의 등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관계가 다시 너무나도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하나님께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채찍질을 맞는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생각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내 영혼이 망가질까? 지금 나를 징치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드셨구나.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매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좀 젊은 부모님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경험과 추억을 여러분들이 가로채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이 헬리콥터 맘이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자녀들이 너무 과잉보호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장성하여 결혼한 아들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부모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는 절대로 이런 힘든 경험하면 안 돼.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런 경험하면 안 돼. 안 돼. 다 막아주려고 그래요. 자소서도 내가 써주고, 대학교 시간표도 내가 써주고, 심지어 병역의 의무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려고 그래요. 다 막아주려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다 막아주려고 해요. 내가 다 보호해 주려고 해요. 그러나 실상 여러분, 내가 다 막아준다고는 하지만 아니요. 어쩌면 내 자녀가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추억, 특별한 기억, 올곧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보호가 그 아이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추억을 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기억,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한평생의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화가죠.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배를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에 총 몇 명이 탔을까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몇 명이 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럼 총 이 배에 몇 명이 타야 되죠? 13명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배에 총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누가 탔을까요? 여러분, 누가 탔을까요? 그림 하나 볼까요? 네,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 타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자신이 저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저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비록 믿음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쓴 채, 그리고 밧줄을 이렇게 꼭 붙들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말이에요. 연약한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처음에는 성공한 작가였지만 후에 탕자와 같이 돌아와서 인기 없는 성서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성서화도 조금 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예수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그립니다. 성서화로 큰 부를 취한 어떤 작가도 있어요. 그러나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면서 그는 한평생, 남은 평생을 진짜 주님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내 한쪽 손은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때때로는 막대기로, 당신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 막대기로 나를 징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평생 주님과 함께,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손 놓지 마옵시고 꼭 붙들어 주옵소서. 때때로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징치하시는 그 아픔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막대기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특별히 이 사순절에 더욱 묵상하며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